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누가 계신지 한번 눈으로 보고 눈 인사라도 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면 꼭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 짐작이 되시죠? 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이거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받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도 있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수레바퀴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수레바퀴를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축은 그리스도요, 태는 신앙생활이고 네 종류의 살이 있습니다. 그 살은 말씀이라고 하는 살,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살,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살, 그리고 전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공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살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살의 길이는 길고 그리고 하지 못하게 되면 짧게 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대개는 전도라고 하는 살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전도 생활을 그에 비례해서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전도는 정말 극소수의 누구 좀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대부분은 전도가 제일 약합니다라고 하는 게 고백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꼭 하라고 이렇게 위임 명령으로 주신 이 전도 왜 잘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잘 안 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 그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렵냐? 사실 전도가 말로만 하면 참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말로만 전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의 삶으로 설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전도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생판 모르는 남을 전도하기 쉽습니까? 이게 참, 가까운 사람이 쉽고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것 아닌가? 근데 천만에요.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여행 가서 전도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내 전도여행 가서 어디 낙도나 이런 데 가서 전도여행 갈 때 다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나를 너무나 뻔히 잘 아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신학 처음 이렇게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간병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 먼 친척분이 이제 문병으로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의 길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는데 두 마디를 했는데 그게 탁 마음에 걸렸어요. 첫 번째는 목소리가 그렇게 허스키해서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땐 지금보다 더 허스키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족도 다 구원 못 시키고 무슨 전도사를 해. 물론 이렇게 그냥 싸납게 얘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처럼 했지만 제 마음은 비수에 꽂는 것처럼 탁 찔렸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실은 가족도 구원시키면서 어떻게 전도사를 할까 그렇게 심히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형제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믿었고요. 또 누구요? 바울이 기도할 때 보니까 자기 고륙 형제들, 고륙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형제들 또는 친척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것으로 위로받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왜 아닐까? 왜 고륙 친척 형제들이 어려울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혹 죄짓고 허물있고 망나니 짓하고 하던 그러한 삶을 너무나 투명하게 아는 사람에게 참 예수 믿고 새롭게 사는 삶을 권하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늘 배우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게 바로 전도의 직분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일하게 되는 이 직분을 맡았다고 지난 2절까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3절부터는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 등을 우리가 본받고 적용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자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거리끼다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지 않다, 걸림이 되지 않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실족하게 만들지 않고 또는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 괜히 잘하는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는 건 장애물을 놓아서 그가 믿음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일 하지 않도록 내가 삼가 조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단어를 조금 묵상해 보면 무엇에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엇에든지는 뭘까요? 무슨 일, 어떠한 일 다 포함하는 거죠. 교회 행사를 주관하든지 교회에서 전도를 하든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일이든지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일이든지 뿐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장막 깁는 일을 하든지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상거래와 대화를 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거리낌이 없게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또 확장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든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든지 둘 다 아니면 그냥 불신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조심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누군가를 거리끼게 할 만한 일들을 할 분이 거의 없다고 봐요. 누가 뭐 했다고 여러분 인상 쓰고 신경질 낼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 좀 마음 상했다고 삐질 분이 없고 그냥 넘어가시고 아마 웃으면서 하고 다 친절하고 따뜻한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오늘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예요? 돌아가서. 아까 기도 중에 운전할 때 나오지만 운전할 때 앞차 끼어들 때 택배 아저씨가 약속 늦게 할 때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불러도 오지 않을 때 이런 때 우리가 했던 말과 표정과 언행들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이셨어요?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할 수 있는가?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는 일이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목사, 권사, 장로, 전도자로서 비방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한 일이 많이 견디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청구할 정도로 내가 뭘 했냐면 많이 견뎠다라는 거예요. 많이 견뎠다. 뭘 많이 견뎠을까요? 여기 많이 견디는 것과 라고 엔드처럼 되어 있지만 NIV 성경이나 다른 많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많이 견디는 것 그리고 그 외 9가지 목록들은 무엇을 많이 견뎠는가에 해당되는 목록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 자체가 덕을 세우거나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그것이 어떠한
자천할 증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들이 많이 올지라도, 사실 많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아 있지만 그것은 십수년간 계속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자지 못하는 것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매 맞은 것도 5번 맞고 3번 맞고 돌에 맞고 이렇게 매 맞는 것도 수없이 많다면,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수고로움, 환난, 이 많은 것들은 거의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한 문제 지나가면 다른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로, 때로는 2-3가지가 함께 이렇게 오는 고난들이, 지속적으로 왔던 고난들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증거다라고 변론하는 건데요. 이런 변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뭐냐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는 일마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고난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죽을 꼽이 생기고 저렇게 고난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사도일 리가 없어.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우시는 사도라면 저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 아니야. 우리처럼 사역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느님마다 잘 돼야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도일 리가 없어 라고 사도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비난의 근거로 삼고 공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뒤집어서 아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들을 당했지만 그것들을 견뎌내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할 일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이 인내야말로 사도의 자격이요 증거다라고 지금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한번 이름 좀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시는 분 몇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큰 교회죠.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죠. 예. 그래요.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 하면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큰 교회거나, 또는 그렇게 이름만 대면 대부분 알 수 있는 사람, 기독신문에 보면 1년에 몇 번씩은 얼굴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교회 개척해가지고 몇 년 안에 교회 부흥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노회장하고 아니면 총회에서 일하고 훌륭하게 TV에 나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 맞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지하 예배당 벗어나지 못하고 장마되면 침수 걱정하면서 스키찬 예배당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모님은 골골 아파가고 자기도 아프지만 이 10명의 성도들 놓고 몇 년 만에 낙심해서 그만둘 마음 여러 번 먹을 상황들 생기지만 그때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러주시고 세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면 낙도에 있는 목사님이나 서울 빈민가의 지하에 있는 목사님이나 참 사도로서 자천할 만한 훌륭한 그런 자질이요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유명해지고 많은 권사 힘으로 교계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신실한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물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녀들 믿음 안에서 다 잘 자라고 건강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쉬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하는 사업은 정말 부도날 정도로 힘들고 애는 아파서 골골대고 시험에 떨어지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궁핍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하고 나 예수 믿는 거 안 해 라고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포기하고 낙심할 상황 가운데도 잘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참 인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믿음 때문에 닥치는 환난과 핍박 아니라 생활고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그러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그 일마다 버티고 견디고 믿음을 끝까지 갖는 이 신앙도 참으로 귀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만한 환난과 고난들을 당하면 정말 우리 같으면 여러 번 때려치고 그만두고 포기할 만한 그러한 일인데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힘을 받아서 견뎌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측도 근거 있게 추측을 해야 되는데 저는 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 그러했다는 직분을 감당했다 그 뜻이에요. 영광과 욕됨이 있었다. 직분 감당할 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사도로 직분 감당할 때 영광도 받았지만 욕도 받고 훌륭한 분이야 라고 아름다운 이름의 칭호도 받지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악한 이름으로 비난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인다고 하는 비난, 돈을 탈취한다고 하는 비난, 이런 비난에도 자기는 참되다 얘기를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 무명한 자는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사도로 인정한 자다라고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호하시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큰 영광을 소망하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은 없지만 영적인 풍성한 은혜들을 통해 남을 부욕케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뭘 가졌을까요? 바로 모든 것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소유하죠. 하나님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는 속이는 자라고 욕을 먹어도 나는 참된 자요. 나는 가난한 자라고 조롱을 받아도 나는 부욕해 하는 부유한 자요. 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자라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조롱과 놀림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자기 이해, 이것들이 그 환난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의 일을 걸어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서 내가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건강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약속해주고 나에게 어떤 것들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빼먹은 6절과 7절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목하는 직분의 삶을 잘 살 수 있는지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이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이렇게 한 8가지를 쭉 가지고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지식과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이 모든 것 다 신령한 영적 무기들이에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직분을 잘 감당하죠. 특히 전도의 직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 어렵겠죠.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지식과 진리의 말씀 연관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무장했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인간적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사상을 버린 진리의 말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식도 많아서 복음을 꿰뚫어 앓고 정말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서 배워서 외워서 누군가에 전한다고 그 사람 다 예수 믿습니까? 예. 강팍한 심령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우리가 설득 못 시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적히고 정말로 가려진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그러한 영광의 광채가 그 빛을 뚫고 들어가 줘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진리의 말씀도 성령의 감화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요 네 가지 빼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빼니까 뭐가 남아요? 깨끗함이 남고 오래 참음이 남고 자비함이 남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남아요. 자, 이 성품은 영적인 것보다 우리의 도덕성과 성품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쪽에서 펑크를 내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복음을 전도하는 내가 문제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걸 아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 어떤 목사가 설교는 너무나 유창하게 하는데 그의 삶이 더럽고 추잡한 것이 발견되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불끈불끈 욱하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에게 전도받으면 그 복음이 너무나 정확하고 진실되어도 그분 통해서 교회 가겠습니까? 자비하지 못하고 정말로 있는 데마다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계속 그렇게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기 내면의 이익을 위한 위선적인 사랑인 것을 아는데,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의 행위를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쉽게 나아가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복음은 알겠고 교회도 알겠지만 내가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깨끗하지 못하니까. 늘 거짓말과 위선적인데, 늘 성질내고 화를 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따라서 믿음을 생활하고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갖고 말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설득하는 것은 내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깨끗한 삶, 너그러운 삶, 평소에 진실된 사랑을 실천했던 삶, 자비의 삶. 이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전도자예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당장의 나의 이익을 따라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감정을 드러낼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역시 사모님이셨구나, 역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구나, 저분이 말하는 복음은 내가 잘 몰라도 저분이 인도한다면 내가 갈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인내할 수 있고 고난들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성품과 도덕과 윤리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가사가 있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